오늘은 오후 5시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상징하는 대림절기는 보라색에서부터 점점 옅어지는 분홍색을 지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 초까지 가는,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하면은 산타클로스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만 생각하신다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그 전통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보면요,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린다, 림자는 임하신다, 또 같은 의미로 오신다는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말은 임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포도원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하면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집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과 천국이 같은 겁니다. 집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천국이고요. 그것이 오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이야기예요. 자,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벽 인력시장은 대개 우리 지금 오전 5시 이전에 열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충분한 일꾼이 다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본문에 보면 3시, 3시, 6시, 9시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미 일꾼이 있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할 사람을 또 데려오고요. 12시 정오에 나갔더니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물읍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서성거리고 본문에 보면 서서 놀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몇 시까지 불렀어요? 오후 5시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오후 5시는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까? 일을 끝내야 되는 시간입니까?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도 가서 사람을 불러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뽑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찍 뽑히는 거예요. 아마도 보면 일 잘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경력이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찍 뽑혀서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일하지 못하면 집에 있는 식구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되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가족을 봉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늦은 인생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저는 오늘 오후 5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왜 집에 안 갔을까요? 왜 계속 거기 서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 서 있어 봐야 뾰족한 수도 없지만,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서성대고 있는 인생들. 아마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데 어려서부터 출세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뭐 그냥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때 되면 취업하고 취업하면 승진하고 그럼 또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애를 낳고 아이고 애를 낳는데 그 애도 공부를 잘하고 그 이래 보이는 인생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남들보다 뒤처지고 늦어지고 어찌 보면 남들에겐 그렇게 쉬워 보이는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나에겐 그렇게도 어렵고 잘 안 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안에도 자기 스스로를 오후 5시 인생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생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도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고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 봐야 겨우 한두 시간 일한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일이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줘요? 차등해서 줘요?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주니까 누가 열이 받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열이 받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딱 야 뭐 늦게도 오네. 아니 뭐 인제도 사람을 불러오네. 라고 하고 지켜봤는데 그리고선 돈을 받는데 보니까 나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열받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몇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는데요. 원래 1데나리온 받기로 하는 거예요. 원래 받기로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도 열이 나는 거예요. 묘하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논리는 뭐냐 하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했는데 일을 더 했으니 돈을 더 받든지 일을 덜 한 저 사람이 덜 받아야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지 어떻게 한 일이 다른데 어떻게 받는 게 똑같으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찍 온 사람이에요. 일찍 온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평생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 봉사 다 하고 11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한 인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쪽 인생은 뭐냐 하면 죽기 일주일 전에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일주일 앞두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자 둘이 딱 한 날 죽었어. 천국에 갔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개발한 아주 특별한 논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둘 구원이 뭔가 좀 마음에 쏙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뭘 쓴대? 황금멸, 멸관도 그냥 황금멸관을 쓴대요. 어떤 사람은 뭘 쓴대요? 개털모자를 쓴대요.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집회 때 듣고서 야 그렇구나 황금멸관 사모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황금멸관 아니에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천국을 갔더니 어떤 분은 큰 맨션에 살고 어떤 분은 쪽방에 살고. 여러분 천국에 쪽방이 있겠어요? 천국에 차별이 있겠어요? 차등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뭔가 거기 가서도 나는 더 대우받고 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난 황금 면류관, 3단 면류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최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천국 자체가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지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되거나 빠지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는 것은 뭔가 희생하는 일생처럼 느껴지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은 뭔가 자유롭고 즐거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요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한 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는 평생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냥 하기 싫고 억지로 그냥 성경 보고 나는 천국 못 갈까봐 발발 떨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지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뭘 지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뭔가 손해보고 답답하고 억지로 하고 짜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전 6시에 일본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제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저 5시에 삘삘이 놀고선 이제 와서 1시간 일하고 저놈 인생 편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불평하고 있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포도원 주인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정말로 시간적으로 먼저 온 그 사람이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내가 이랬으니 내 품삯을 내놓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걸 받으면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게는 나중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이 사람들은 왜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과분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고생하고 지금까지 두려웠고 앞날이 암담하고 집에 못 가는 그 처지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두려웠는데 나를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먼저 불러주셨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늦게 불러주셔도 여기에 대해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오늘날로 생각하면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사업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 사람 사업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5시에 온 이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다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내가 품삯을 받다니, 내가 똑같은 이 품삯을 받다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5시에 온 인생에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몇 살에 만났어요? 몇 살에 만나요? 80세. 잘 보면 답이 나와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왜 지금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되었는가 하면, 그가 태어난 80년 전에 태어나서는 바로 바로의 명 때문에 태어나는 사내아이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 목욕하고 있던 이집트 공주가 딱 꺼내가지고 왕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왕궁에서.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그 왕궁에서 좋은 교육받고 잘 자라다가 몇 살 되던 해 40이 될 때에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 하면
애굽 병사 하나를 때려 죽이는데 왜 죽이냐? 나와 같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사람 죽인 게 죄긴 죄인데 그래도 신분이 왕자인데 그 병사 하나 죽였다고 그래? 그 광야로 도망을 가나? 그 좀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하겠다고 하면 넘어갈 문제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 여기에 대한 성서학자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스스로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당시의 애굽 왕궁에서는 위험 요소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히브리인들이 와서 네가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는 충격받아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몇 년 있다 하나님 만나요? 40년.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면 기왕 그런 큰 일을 할 때에 젊고 건강하고 유능한 40살이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나이 많고 늙은 80이 유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몇 살에 이 일을 시키겠어요? 우리 요새 젊은 거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게요?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목동으로 살아요. 지금도요. 이 베두인족이나 요르단이나 이쪽에 가서 양 치는 사람들은 직업들 중에 제일 그냥 참 힘들고 우리로 치면 3대 업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동들은 진짜 멍하고 시커멓고 못 배우고 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왜 하냐면 실제로 목동들이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말주변이 늘지 맨날 뭐만 만나는 거예요. 양만 보는 거예요. 김양, 이양, 최양이 아니라 진짜로 양과 염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40년 동안 목동하면 그냥 사람하고의 어떤 리더십, 통솔력 이런 거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공부 아무리 잘해도 그거 기억나세요? 잘 안 나잖아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왕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든 노인 목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고 유능한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좋게 말하면 겸손한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자기도 인정하는 무능한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여기에 몇 가지 코드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기나무 이렇게 생겼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떨기나무는 크고 고든 나무예요? 아니면 덤불 같아요? 덤불 같잖아요. 광야에는 크고 좋은 나무가 없나요? 나무가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도 있고 백향목 같은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런 덤불 같은 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죠. 상통하는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의리의리한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것,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사용하라고 하신 도구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양을 볼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지도자 혹은 어떤 장군이 쓰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사용했던 왕자의 칼이 아니라 광야의 목동이 쓰는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80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쓰시라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효용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인생 낙오자 같아 보이는 5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사업가는 효용성을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자본주의는 돈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는 효용성은 떨어지더라도 그 영혼, 일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 이 일이 없으면 죽는 그 가족까지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는 그래서 돈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가 이 땅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은 안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낙오자 같고 늦는 것 같고 도대체가 억울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수록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마다 임하는 때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조금 늦어지거나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의미에서는 공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사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을 무심하게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은 힘들어요. 기다리는 순간은 두려워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늘 혼란스럽고 막연한 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 있는 앞날에 대한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고난, 참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최근까지도 제가 춘천 이사 오기 전까지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은 지역 방송이니까요. 거기서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참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올 때 야, 어떻게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 인생들을 발견하는데요. 그중에 몇 년 전에 제가 받은 사연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자매님 보내셨는데 집사님,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단체에 수련회에서 또 여러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면서 선교사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이를 셋을 낳는데 새 아이가 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엔 원망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의 자녀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셋이 왜 다 이렇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사를 가기로 했는데 안 가서 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엔 원망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자책이 되고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이런 거예요. 딸아, 미안하구나. 정말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세상에 꼭 보내야 할 내가 사랑하는 영혼 3명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너라면 이 3 영혼을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낸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3명의 영혼을 잘 부탁한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 사연을 제가 보는 순간 정말 저가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그렇게 끝을 냈어요. 민족, 나라, 어떤 미전도 종족을 품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선교사 파송만큼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믿고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 한숨 짓고 눈물 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오후 5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남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 박탈감입니다. 오후 5시 인생들이 느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인데 나에게만 박한 것 같은 억울함입니다. 오후 5시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난 안 될 것 같은 절망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후 5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결국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온전한 신앙의 기다림의 사람들, 이 시대의 오후 5시 인생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